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례요한한테 그렇게 합니다. 세례요한한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 바쁜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그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 생각지도 못할 때 오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면서 신랑이 올 거다. 신랑이 올 거니까는 너희들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라. 다 일렀어요. 근데 10명의 처녀들이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왔는데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갔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냐, 준비하지 못한 자가 될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천국 잔치를 우리 하이 영교회에 베푸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 잔치에 쓰임 받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에 쓰임 받는 그릇이 있고 쓰임 받지 못할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최 목사야, 준비시켜라. 그릇을 준비시켜라. 일꾼을 준비시켜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랩런트들이 어저께 7명이 왔어요. 숫자를 세더라고요. 7명이 왔는데 아이들이 왜 왔냐? 농구하려고 온 거예요. 농구한다. 이 앞에 농구대가 있거든요. 여기 운동장 앞에 농구. 애들이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참 메시지 주고 찬양하고 애들이 막 살아났어요. 어저께는 주제가 욕이야, 욕. 어저께 주제는 욕.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에 대한 인터넷을 검색을 딱 했더니 엄청 나더라고요. 욕 강의, 유튜브에 들어가는 욕 강의하는 것이 쫙 뜨는데 그걸 제가 좀 들어봤거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욕하는 집안에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말을 못하세요. 말을 못한다는 건 욕도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원래 욕이 입에 안 붙어요. 근데 요즘 중고등학생들 욕하는 동영상이 났는데 욕이 입에 쫙쫙 붙더라고요. XX 10원짜리 50원짜리 하면서 욕이 그냥 쫙쫙 붙어요. 그걸 조사한 걸 봤더니 11초마다 욕을 써요. 어떤 학생은 26초, 그러니까 1분을 안 넘어가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욕을 씁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카톡을 보면은 욕을 안 넣으면 카톡이 안 돼요. 욕을 안 쓰면 대화가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주에 그 욕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 랩런트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랩런트들을 하나씩 욕을 빼내는 거예요. 입에서 욕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각인시켜서 말씀이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이 나도록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이 아이들이 미래의 우리 하이영교 일꾼이요, 우리 하이영교 중요한 사명자들이고 앞으로 이 교회를 담당할 랩런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각인된 것을 바꿔줌으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것도 이 학생들을 세워놓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재앙 시대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격추됐고, 소방헬기가 추락이 되었고, 가문과 가정과 각 개인 개인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앞으로 여러분들 닥칠 문제와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이냐, 준비 안 할 것이냐, 준비하는 지론자가 될 것이냐,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바른 복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른 복음 가진 우리 하이영교회가 많은 영적으로 고통당한 자들에게 바른 복음을 준비하도록 영적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쓰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준비하면 쓰임 받습니다. 언제까지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은 완전 복음 체질 그릇으로 준비되어야겠습니다.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여기 부르심을 입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부르심을 받은 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 우리가 죄인으로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일, 그게 부르심의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 세계복음화를 이어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좀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이런 부르심의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령을 받았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의 축복과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못 누리고 있냐면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미 다 받았는데 그릇이 더러워, 그릇이 좁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복권 당첨된 분 계세요 혹시? 복권 당첨되면 여기 안 왔겠죠? 1억쯤 당첨되면 절대로 안 옵니다. 뭐 로또 1등 당첨되면 절대 내가 예언하건 봐, 여기 올 사람 없습니다. 복권 당첨이 딱 됐는데 기사 보면 대부분 다 탕진하고 써버리고 아주 빈털터리 된 그런 기사들을 종종 보게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는데 그걸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아마 복권 당첨됐으면은 어떻게 아마 어떻게 쓸 것이 그냥 그 사람들 왜냐, 그릇이 됐기 때문에. 근데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한 10억 정도 복권 당첨됐으면은 아마 여기 오지도 않아요. 왜? 그릇이 안 됐어요. 그릇이 안 됐는데 너무 큰 걸 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너무 큰 걸 받았어요. 그릇이, 우리가, 이 최 목사 그릇이 안 되는 너무 큰 걸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너무 큰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신봉과 권세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그릇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덥석 받아버리면은 사단의 조그마한 공격에 그냥 꼬꾸라쳐버리고 분노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렇게 완전히 사단한테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참지 못하고 폭발해 버린다는 것. 여기에다가는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여러분의 속사람을 완전 복음 체질로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완전 복음 체질이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겸손이라면 겸손. 자, 겸손은 뭐냐? 여러분 겸손 좀 하세요. 자, 사탄에게 속지 않는 첫 번째 비밀이 겸손입니다. 사탄은요, 교만하게 합니다. 사탄은 자기를 드러나게 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가장 반대된 용어가 겸손입니다. 겸손. 자, 겸손은 뭐냐? 다 내려놨다는 거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늘 보좌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져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딱 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내려와보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보라.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거기에 그냥 달려있던 거예요. 저가 남들은 다 구원했음에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더라. 하나님의 아들이건 십자가에 내려와라.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는 구원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겸손하게 모든 걸 영광을 다 버리고 거기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우리를 높이시려고. 왜?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사단에서 저주에서 그런 흑암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겸손함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한 대 딱 치면은 뭐야? 저는 요 앞에서요. 어떤 그 벤츠 탄 사람이 요 앞에 사거리에서 딱 길을 막고 여기 슈퍼에 뭐 사러 갔나 봐요. 근데 옆에서 택시기사가 전 뒤에 있었고 택시기사가 못 가니까는 내리다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욕을 막 하는데 여기 벤츠 그 탄 사람이 나오면서 그 욕을 들으니까 자기도 그냥 막 맞받아서 막 욕을 내리치는데 서로 욕을 막 주고받는데 욕 구경 볼만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지금 아파 죽겠는데 십자가에서 아파 죽겠는데 지금 밑에서 막 욕을 하면서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냥 저 같으면 예수님 좀 잠시 좀 내려갔다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확 그냥 한번 하고 다시 올라가면 안 되냐.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같이 겸손하여서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바울이 뭐라 했어요? 겸손해라 했어요. 네가 받은 은혜가 크다. 최목사야, 네가 받은 은혜가 크고 네가 받은 복이 크다. 이제 겸손해라요. 뭐 어떤 욕을 들어도 이쪽 귀로 왜 귀가 두 개인지 아세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을 빼라 그런 거예요. 별의별 심한 욕 다 들어도 이쪽 귀로 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귀가 두 개예요. 여러분, 겸손은 뭐냐? 다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환경과 문제가 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이 사탄을 결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굉장히 큰 힘입니다. 겸손은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가 온유랍니다. 온유. 온유란 뭐냐? 그 원어 뜻이 야생마. 아주 그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그 조련사의 말을 잘 듣게 한 그 상태, 조련사의 말에 잘 순종하도록 만든 그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는 두 번째 비밀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상태를 말해서 온유라고 합니다. 사탄은요, 거짓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죠. 사탄은요, 계속해서 네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고 네 스스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이 뭐가 필요해? 네 스스로 돈만 있으면 돼.
네 능력만 있으면 돼. 네 경험만 있으면 돼.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게 사탄이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죠. 근데 바울은요,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죠?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사단은요, 그렇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요, 그냥 돈으로 행복하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편안하게 살고 싶죠? 행복하죠? 왜 여러분 돈 버세요? 행복하려고요. 왜 결혼하세요? 행복하려고. 왜 자식 낳아요? 행복하려고요. 왜 교회 오세요? 행복하려고. 사탄은요, 여러분의 행복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탄은 공격합니다.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요, 돈 잘 벌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것 같으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근데 오고 가는 영적인 문제, 이런 개인 문제, 가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육신 문제가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말씀 쫓아가는 겁니다. 이 젊은 목사가 이 젊은데 뭐하러 신학교 가서 목사 됩니까? 저도 돈 벌고 역시 떵떵해서 놀러 가면서 골프 치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늘 어디요? 그 여러분들 예전에 지금 아니고 예전에 갔던 그 바도 무슨 바? 이런 바도 좀 가보고 싶고 별의별 짓 다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인생을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가 사탄이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 인간을 반드시 영적 문제에서 넘어지고 질병의 문제,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정신의 문제 반드시 사탄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온유. 순종은 온유. 얼마나 온유해졌는지 몰라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길들여진 그리스도의 제자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무장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 받는 자를 가리킵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시는 힘을 가진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힘을 가진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자, 우리 여러분 자녀들 있죠. 자녀들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말씀한테 맡겨야 됩니다. 제가 내일 어저께 참 어떤 군대 가는 청년을 면담을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청년을 면담을 했는데 얘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대요.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갔대요. 교회를 안 나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했더니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해?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쭉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근데 너 왜 그동안 교회를 안 나갔니? 안 나갔니 했더니 잔소리 때문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눈치채시죠? 누구의 잔소리일까요? 그럼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엄마 잔소리 많이 하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서 걸려서 안 간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교회를 가고 싶어 해요. 얘는 예배 드리고 싶어 해요. 얘는 말씀에 은혜 받고 싶어 해요. 말씀을 전하고 같이 보면서 하니까 은혜 받고 이해가 되고 영접 기도도 다시 하고 그러면서 야 이제 군대 제대하면 우리 교회 와야겠지 했더니 그래야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겠죠. 여러분 자녀들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이 야생마 같은 자녀를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말씀에 맡겨야 됩니다. 말씀을 주어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잔소리 했겠죠. 엄마의 심정은 아이들이 말씀 받는 자리로 오게 해서 잔소리를 했겠죠. 근데 그것도 좀 우리가 말씀보다 잔소리가 앞서가라니까. 예, 저희도 저희 가정도 어저께 모여갖고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이렇게 왜 아빠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되거든. 소리를 목청을 막 질러도 안 되거든요. 말씀으로만 이 아이들이 온유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온유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 뭐냐?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성령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마세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성령 인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심으로 오래 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당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오래 참음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 오래 참음같이 우리들도 서로 오래 참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세요. 남편, 아내, 친구, 자식들 있죠? 오래 참으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계속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슨 시간표가 있냐? 응답의 그릇이 준비되어진 시간표가 있고 반드시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절대로 성급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함으로 서로 용납하라. 결국 다 사라지고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마다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같이 옆에 우리 성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정죄 비판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면은 이렇게 의식을 하게 돼요. 팔이 하나 없네? 다리가 한쪽 없네? 눈이 안 보이네? 귀가 안 들리네? 이렇게 막 외모를 굉장히 따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두 번째 따지는 게 있어요. 학력을 따집니다. 어디 학교 나왔어? 어디 못하는데. 세 번째는 어때요? 가문도 따지게 되고. 여러 배경을 따지게 된다.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오직 예수만 남을 때 사랑이에요. 우리 하이엔교 성도들은 다른 조건 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실 때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사랑을 체험해 보세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자기를 내주셨거든요. 자, 이런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릇을 가리켜 완전 복음 체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이야말로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하고 살리는 그릇입니다. 자, 이 그릇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훈련이 예배 훈련입니다. 예배 와서 말씀드리고 예배 속에서 그릇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헌신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들어가면서 내가 완전히 갱신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 훈련.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다락방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내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대요. 그런데 그런 그릇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쓰이는 그릇도 있고 안 쓰이는 그릇도 있대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금 그릇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 그릇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뭐냐? 이런 것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런 이제 체질을 그런 아까 용서하고 겸손, 온유, 오래 참 이런 완전 복음의 체질 그릇을 준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 그렇게 준비하지 않은 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며 서로 다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라. 여러분도 안에 있는 것을 좀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알고 회개를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한다 했어요. 그릇을 준비할 때 마귀, 시험, 거기서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우리 자녀들한테 소리를 한번 꽤 질렀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 여러분들 소리 지르시죠? 지르고 나서 소집해 놓고선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 사탄을 딱 기도했어요. 사탄을 물러가라 하고서는 차근차근히 얘기를 했어요. 1시간 동안 얘기 주고받고 얘기받고 하면서 거기가 천국이 된 거예요. 온유하게.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요, 목사로서 결론 내린 게 뭔지 아세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훈계해도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매를 들어도 안 돼요.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하고 예배 속에서 다락방 말씀만이 이 사람을 그릇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 훈련, 다락방 훈련, 이런 훈련에 오늘도 이제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훈련 있으면 훈련 들어와서 완전 복음 체질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도 완전 원네스 복음 공동체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개인이 완전 복음 체질 그릇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 교회도 교회로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그릇은 바로 복음 공동체로 원네스, 즉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왜 힘써 지키냐? 사탄이요 분열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깨지게 만들어요. 사탄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뭐냐?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마음속에 계시죠? 자, 그럼 우리 지사님 마음속에 계시죠? 그러면 제 마음속에 계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죠? 그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은 똑같은 성령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지사님 막 싸우면은 지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신 서로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막 싸우고 있어요. 그 싸우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 싸우는 것이야. 우리가 지금 뭐한테 속았다는 겁니다. 사탄한테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싸우면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사탄한테 속았구나. 내가 사탄한테 또 속았구나. 내가 또 속았네. 빨리 그것을 내쫓아야 됩니다. 분열케 한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빨리 돌아보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님이 내가 섬기는 예수님 똑같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섬기는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 한 분 아버지,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 동일한데 우리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싸우면은 안 되겠습니다. 사탄한테 속는 걸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의 속임수를 빨리 점검하고 빨리 내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검해서 빨리 내가 오직 예수가 안 돼서 그랬구나. 빨리 다투고 점검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실수했네요. 사과하는 겁니다. 미안해. 우리 딸 미안해. 우리 아들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사장님 제가 잘못했네요. 그래 직원 내가 속았구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래요. 어떤 여자가 자기 자식이 있었어요. 그 자식이 유괴범한테 유괴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유괴범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유괴범이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그 여자도, 그 아들 죽인 그 여자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는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 살인범을 용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감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가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찾아갔는데 그 죄수가 나 용서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 용서 받았어요. 나 예수 믿고 용서 받았어요. 내가 당신한테 뭐 용서할 거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뒤집어진 거 거기서. 그게 그 핵심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가 진짜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내가 예수님부터 진짜 용서를 받았으면 내가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성도가 상처를 받았으면 성도님 제가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안합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으로 받은 사랑이에요. 그걸 여보 내 미안해. 아들아 아빠가 미안해. 잘못했어.
딸,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우리 성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 이게 완전히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일 때 완전 예수. 그 죄수가요, 유괴범이 찾아왔으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용서받았고 내가 이렇게 죄인인도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마 서로 울면서 안고 끝냈을 거예요. 그냥 다 끝냈을 거예요. 여러분, 원네스 되는 거면요, 오직 예수 될 때 원네스 되는 겁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받은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예? 내가 믿는 예수, 여러분들 믿는, 내가 믿는 믿음, 여러분들 믿는 그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믿는 섬기는 하나님도 한 분이라. 우리 하이원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원네스 이루는 복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한 주인 밑에서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은 오직 예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오직 예수를 믿는 동일한 믿음이요, 우리가 받은 세례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받은 동일한 세례요. 그러므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어떤 사탄의 속임수에도 속지 말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하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가 뭐예요? 만유라는 뜻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유라고 해요. 한자로 만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유. 그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시키고 만유 안대에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는 모든 내 주위를 둘러싼 것이 하나가 되고 통일돼요. 하나가 되고 통일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다 평안하,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사건, 문제, 사건, 우리의 모든 그런 우리 배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별의별 사람이 다 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릇이 돼야 돼요. 다 품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오직 예수로 하나가 될 때 이 교회가 진정으로 쓰임 받습니다.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이 우승했죠. 독일이 우승했는데 브라질은 누구예요? 네이마르라고 하는 스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에는 호날두, 엄청, 아르헨티나는 메시, 걸출한 스타들이 있었어요. 독일은 스타가 없어요. 근데 독일은 스타가 없는 대신에 위대한 한 팀이 있었어요. 한 팀. 비록 스타는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수 있어도 뭉치지 않은 모래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요, 독일 선수가 넘어지잖아요. 파울에서 넘어지잖아요. 그 독일 선수 다 일어나. 벤치에서는 다 일어나갖고 그 앞으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결승전에는 찢어져. 그러니까 막 나와서 꼬매갖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막 그 팀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 넘어졌다. 그러면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가 예를 들어 돌아가셨다, 장례 얘기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누가 병원에서 아프다, 그럼 다 가는 거 다. 누가 무슨 일 있다, 다 가는 거예요. 그냥 독일 팀이 그러더라니까요. 완전 원네스가 되는 거 하나가. 그러니까는 그 주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독일은 최고 선수도 없다, 그런 선수도 보유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최고의 한 팀이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랜 기간 준비했고 어떤 방해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한 계단씩 올라설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한 한 팀이 되었다. 우리 하이원교회가 이제 시간이 가면 더 강한 한 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는 오직 예수가 될 때 한 팀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완전 원네스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원교회는 스타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복음으로 하나로 이룬 하나의 공동체만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제자 공동체가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은 평안이라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에 집착하는 순간 비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성령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릇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결론. 자, 쓰임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자, 우리 개인은요, 완전 복음 체질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는 완전 원네스 공동체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고자가 될 것이냐,
승리자가 될 것이냐? 후회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상황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냐? 준비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이냐? 준비된 그릇을 될 것이냐? 준비 않는 그릇이 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 바쁘죠? 다 어렵죠?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해서 오는 자가 있고 못 오는 자가 있고, 다 돈이 다 부족하죠. 똑같이 돈이 부족하죠. 믿음의 결단으로 드리는 자가 있고 못 드는 자가 있고, 다 바쁘죠. 그러나 말씀 운동 하는 자가 있고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건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누가 잘나서? 아니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그릇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릇의 준비는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릇을 준비하냐? 왜 그릇을 준비하냐? 그것도 적으세요. 엄청나게 몰려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몰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긴장하세요. 여러분 속으로 야 몰려만 와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엄청나게 몰려오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셔야,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 받고 훈련 받고 말씀 훈련 받으셔야 돼요. 제발 이제 세련되지 않으면요 몰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흩어진 랩런트들, 숨은 제자들, 다민족, 앞으로 말 못하는 농인들 엄청 몰려옵니다. 동아인들 올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뒤에 랩런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엄청 몰려올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들 랩런트 교사가 나와. 지금 저 혼자고 있어. 지금 랩런트 교사가 저 혼자고, 우리 저 와이프랑 둘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피아노 치고 작치고 분구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깽거리 치고 다 한다면 혼자. 랩런트 교사가 훈련된 랩런트 교사할 그릇이 없는, 그릇을 준비 안 된 거예요. 어저께 7명이 왔어요. 7명이 왔는데 다음 주에 축구하려면요, 이번 주 농구에서 다음 주에 축구하면 11명 22명이 불러오는데 교사가 없어. 교사가 몰려와는데 지금 교사가 없는 거예요. 교사가 식당에 지금 식당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선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깽거리치고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다 도와주지만 일꾼이 없어. 일꾼이.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준비하라는 얘기 아니라 말씀으로 준비해요. 말씀으로.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말씀으로 준비하라면. 말씀으로 준비해서 지금 이 교회 보세요. 지금 꽉 차야 되는데 지금 여기 좀 꽉 차면 100명 꽉 차면 여기 이사 가야 돼요. 우리 지금 여기 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 엄청나게 보내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받을 그릇이 지금 우리 받을 그릇이 지금 엄청 필요해요. 엄청. 여러분 요런 잔에다가 요만한 잔에다가 그냥 이만한 거 부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그릇이 커야 돼. 막 커야 돼. 어떤 꼬마가 그랬잖아요. 사탕 가게 딱 앉아 있는데 꼬마가 사탕 가게 주인이 꼬마한테 야 손 벌려. 네가 집어가. 네 손으로 집어가고 다 집어가. 그러니까 안 집어간단 말이에요. 이 꼬마가 안 집어가. 그럼 사탕 주인 아저씨가 왜 안 집어가? 왜 안 집어가? 딱 째려보면서 아저씨가 집어줘요. 아저씨가 집어주라는 거야. 아저씨 손이 크니까. 그가 지혜로운 거야. 아저씨 손으로 크잖아. 이걸 이렇게 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조그만하잖아요. 그릇을 크게 넓히셔야지만 크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예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훈련 받으세요. 여러분들 체질을 완전히 복음 체질로 바꾸셔서 완전히 원네스된 우리 하이영과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이영교회가 우리 개인이 완전 복음 체질의 그릇으로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완전 원네스 복음 공동체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저주 사단의 권세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추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